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조목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조목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 주시고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2번씩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한 이렇게 무장하라고 이제는. 왜냐하면 구정 그러면 우리가 많이 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오죠? 우상 숭배했던 허물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때보다 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지내려면 우상 숭배했던 허물과제 많이 회개하시고 또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보니까 1장 1절에 누구의 작품이냐 말씀하니까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글이다. 다윗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기록해 놓은 글이다. 이렇게 글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들으면 내 영이 살고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영이 시간에 완전히 패대기 치는, 진짜 말도 모르게 어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전도서는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했던 성도들이 회복되는 게 뭐냐면 전도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마치 밖을 출발 나가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옷을 딱 돌아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만일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냥 나간다고 하면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고치고 나아가면 사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이것을 내 거울로 보고 내가 나를 고치면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회개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가면서 사단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 없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복된 그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 2,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그 많은 그 신학 학자들이 또 많은 신학 학도들이 이 회의론에 빠져가지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안겨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어디 빠져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허무한데 그쪽 그냥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사는데 왜 사람들은 좋은 걸 안 보고 꼭 못된 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걸 붙들고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죄성이 있으니까 낭만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꼭 마치 시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될 뿐이므로 어때요? 나에게는 유익한 게 없다. 다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 잘못 읽으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어떤 결론을 짓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바르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전도서를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이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에 다 들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찾고 자기 기분에 맞는 거, 자기 생각에 맞는 걸 붙들고 그걸 중얼중얼거리면서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중얼거린다면 그 인생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잘못 깨달으면 허무의주에 빠져서 세상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염세주의에 빠지면 결국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나쁘게 평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참으로 우리가 그냥 들을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참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서 비관으로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 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가는 듯 하면서 망가질 때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다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찾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거기다 포함해서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버려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는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거기다 같이 버려지는 곳에 그 쓰레기통에 내가 같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존귀한 자인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 허무주의 원조격인 그 사람인데, 그 자살론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자살론 책에 전도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고 태어난 이상 빨리 죽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전도서를 희한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은 내가 내 자유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이상 자살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어진 마지막 특권이다. 마지막 복이다. 이게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태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지만은 자살은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게 주신 특권 중에 복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쇼펜하우어의 그 자살론을 읽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던 그 청년이 한 대학 그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상계동에서 학생부를 맡으면서 중고등부 애들을 지도하면서 한 해가 와가지고 어느 날 그 음악하는 애인데, 우리가 그 악기 그 바순이라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부는 애예요. 근데 그 애가 와가지고, 전사님 왜 그랬더니, 내가 오늘 한강을 갔는데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뭔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갔는데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게 자기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다 자살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그렇게 쓰면,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고, 하얀 안경은 다 제대로 보여요. 그런데 이 얘가 가서 자살하러 갔는데 오늘은 자기가 자살할 날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살 않고 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 욕을 해놨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면서 막 얼마나 책망하라고 그 다음에 상황을 계속 했더니 갑자기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 너는 그보다 더 못한 놈이라고 막. 그리고 한참 해놨더니 여러분, 이게 뭐한테 쓰였다는 말이 있죠. 이게 귀신에게 쓰이면요, 그 순간에 있던 것을,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여러분 바르게 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약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동정하다가 그걸 자살로 가는 걸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도에 깨어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어때? 그 영혼을 살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실컷 책망하고 그 다음에 얼르고 다루고 막 해놨더니 그 다음에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틈만 나면 여러분의 생각에 희한한 그 책을 딱 잡는 순간에 사단은 그것 때문에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딱 달라붙어서 그 속에 쑥 들어가서 끌고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죽으러. 우리나라 자살순위 여러분 아시죠? 잘 달려갑니다. 우리가 복 있는 대로 달려가면 좋은데 엉뚱없는 자살순위, 그
높은 과를 해서 항상 우리가 그냥 질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지니까 그 공벽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공허함 속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딱 빼앗기는 순간에 뭡니까? 귀신이 쏙 들어와서 뭡니까? 나를 끌고 가면 그냥 여러분 다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보면서 한참 책망하고 막 그래놨더니 그 다음에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 줬더니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길을 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그때 해결받고 나니까 시간만 남아 와서 상담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하려 앞에 놓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상담으로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역사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묶이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쑥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 들어올 때 초기에 뭐 막자니까요. 나쁜 생각 들어올 때 빨리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막자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그런 지난 날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갑자기 책을 많이 본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책을 보는지 나쁜 책을 보는지 여러분 책 많이 읽으면 무조건 좋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좋은 책을 보거든 보지 말으라고 어때요?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놓쳐버리고 멸망으로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살론을 썼던 이 쇼펜하우어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가 밤에 잠잘 때 강도가 와서 해칠까 봐 머리맡에 뭘 놔둔 줄 압니까? 총을 놔뒀어요. 총을 놔두고 잡니다. 자살이라도 말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저녁에 강도한테 죽을까 봐 총을 놔두고 자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 전염병이 오니까 우리나라 그 코로나 왔을 때 비슷한 일도 그 땅에 전염병이 오니까 제일 먼저 피난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예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그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쇼펜하우어예요. 여러분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외쳤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게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써놓은 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자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삶에 집착하면서 그 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전도서는 청년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구약 958페이지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자. 아멘.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어떻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한 그대로 다 뭡니까? 나에게 되돌려주고 다 생각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젊은 날 가장 귀한 그때 우리가 헛하는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내가 언젠가 내가 심은 그대로 내가 행한 그대로 다 되돌려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60년대 그 일본 동경대학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던 그 학생이 있는데 그가 철학가예요. 철학과 학생이었는데 진짜 거기서 탑으로 뛸 정도로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 4학년 졸업할 때쯤 되어서 일본의 그 유명한 그 관광지 폭포에 올라가서 신발을 벗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폭포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떨어졌던 그 신발 속에 보니까 거기에 유서가 하나 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 허무주의에 빠진 대학생이 칸트에서 유서를 써놓았는데 칸트 지가 뭘 하냐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칸트 너가 뭘 하냐 아니 그 한마디 간단하게 써놓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묶이면 그 똑똑한 머리가 어디로 갑니까? 격길로 가면요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귀신에 끌려서 결국 망하는데 그 참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을 좀 바르게 좀 보고 바르게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보십시다. 12장 13절 어떻게 살 것인가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너희들이 숨어 사는 모든 그까지도 내가 선과 악 간에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 젊은 날에 막 살았다고 그거 다 내가 심판하겠다.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너희 그냥 젊음일 때, 너희 지금 시간 있을 때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기억했다가 갖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살았던 거 지금 보응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내가 심었는데 그게 나에게 많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여러분들이 선하게 심었으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고 나쁘게 심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와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생각나거든. 일찍 뭡니까? 그런 문제가 오기 전에 회개하자니까요. 그러면 그게 비록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순하게 다 막아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눈송이처럼 굴러와서 점점 커서 나를 어떻게 짓눌러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되돌려줄 때, 갚아줄 때 내가 회개하자는 것은 내가 많이 당할 것이고 회개한 것은 많이 줄어요. 어떤 건 용서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종종 이제 목회하면서 이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에 못 모르고 막 그 신학교 이제 그 학부 때 여수에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교회가 크니까 방학 때 되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가족들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와서 거기서 자기의 장례를 맡기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큰 교회도 뭐가 없어요? 이거 돌아가시면 옛날에 이거 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만 내려가면 뭐 하냐면 일주일에 한두 건은 꼭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을 들고 산을 비탈길을, 옛날에는 그 도로 포장이 잘 안 돼갖고 비탈길을 막 관을 들고 갈 때가 있어요. 교회 묘지에. 그 과정들 다 지나왔는데 딱 목회를 하고 부임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돌아가실 때 되면 왜 내게 이런 것이 오지? 근데 그게 해가 아니라 얼마나 목회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모든 것이 좋아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일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데 많이 가서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심어놓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버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이 다 훈련이었구나. 나는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관을 맬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했는데 내가 앞으로 목회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하고 그냥 그때는 웃으면서 그 일하면서 즐겁게 했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서 딱 가보니까 진짜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얼마나 그 모든 일에 순조로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억했다가 다 나에게 되돌려준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걸린 거 있으면요, 이 시간에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한번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되돌려준다 했으니까.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전도서 9장 11절. 같이 9장 11절 시작.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1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11장 6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1장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어때? 선하게 심으세요. 깨부리지 말고 심자니까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때? 내게 다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몰라요. 또 애들 중에 1번이 잘 될지 2번이 잘 될지 3번이 잘 될지 잘 몰라요. 왜 1번으로 하냐면 우리 집이 4명이라 정령 안 되면 번호로 많이 불러요. 1번, 2번, 3번, 4번. 헷갈릴 때가 많으니까. 잘못 부르면요. 아빠는 또 그러면 제가 또 당해요. 아, 내가 또 실패.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정확하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할 때 얘가 잘 됐지 제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잘 됐지 이 사람이 잘 모릅니다. 다 어떻게 하자고요? 선하게 하자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이 부족하고 나의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언제 그가 잘 돼서 나를 도와주고 나의 힘이 되어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선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장 5절 봅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은 잘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못 될 것이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시자고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을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딱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이제 3장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잘 되는 길인데 그게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너희들이 경외하면 너희 인생은 잘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우며 그때를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여러분 머리 쓰지 말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하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가장 잘 되는 길은 뭐냐면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5장 보십시다. 5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뭘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무슨 소리가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또 생각지 못할 때 4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지 말라. 그때 그 순간에 탁 무슨 마음이 들어요? 서원하고 싶어갖고 막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이러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뭐에 치우쳐요?
감정이 많이 치우쳐야 돼요. 막 내 순간에 막 한순간에 좋았어요. 막 기뻐요. 그러니까 뭐요? 헉 저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돌아서면서 후회를 해요. 경유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서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 5절을 말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서원하면 꼭 갚아야 되니까. 함부로 뭐 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아라.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라. 여러분 약속도 서원과 똑같아요. 내가 누가 약속했다가 그때 그 순간에 그 기분에 따라 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때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도 많고 또한 이런 서원도 함부로 하고 너희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너희들이 그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런 데 넘어지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7장 보십시다. 7장 17절과 1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개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말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15절에 보면 지나치게 너희가 의인 되지 말아라. 자기의 너무 의를 막 말하면서 의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 위에 자기가 올무에 걸릴 수 있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라. 거기에 너희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뭡니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막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모든 일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기분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막 기도 한번 하다가 어느 순간 은혜 받으면 막 별걸 다 헌신을 합니다. 저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무슨 일이 있어서 헌금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강사들을 또 그런 사람을 불려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신학생들이 겨우 신학비 가져왔는데 겨우 내는 사람이 뭐 한 줄 압니까? 그때 뜬금없이 갑자기 액수가 고단위로 높아집니다. 옛날에 뭐 한 30년 전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3, 40년 전에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막 그때 집회가 막 하면 그 헌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정금을 많이 시켰는데 그때 1억까지 하신 분을 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학비가 없어갖고 이렇게 자꾸 늦게 내는 그런 신학생이었는데 그때 막 억울해가지고 시험 들 뻔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 취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또 광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번에 얼마나 우리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그 사람 돈도 없는데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 못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왜 어디 빠지냐면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휩쓸린다. 경외하면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 시작.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경외한 자 잘 되고 경외하지 않으면 잘못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면 인생이 잘 된다. 경외하지 못하면 잘못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볼 때 답을 그때 곳곳에 다 놔뒀는데 이거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바르게만 보면 뭡니까? 아, 이런 삶은 경외하면 이게 없어지고 이런 문제는 경외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다 해결할 열쇠가 다 있는데 내가 뭘 하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열리질 않아서 보이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가 왜 경외해야 되면 바로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뭡니까? 이게 사람의 본분인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경외하며 살아갈 때 너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휩쓸리지 않고 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함 받아서 그때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큼 가지고 뭡니까? 그 일을 행하자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행할 때는 나의 전재산도 내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거기서 내가 드릴 때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면 선과 악을 분명히 우리가 뭡니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께 피하라 할 때는 피하고 그 다음에 그게 가라고 할 때는요 순교지에 그냥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때는 가야 되지만 가지 말아야 될 때 피해야 될 때는 피하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때가 사역을 감당할 때인데 큰 일을 해야 될 때인데 그냥 감정에 끌려서 내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잠언 8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 자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악들을 그 전도서가 바로 앞에 잠언입니다. 8장 13절 봅시다. 이러한 죄악들 회개를 많이 하면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잠언 그 앞에 8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교과서를 마치 우리가 그 사전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경외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외의 삶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외하는 삶인데 어떤 경외냐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니까 이 내게 교만한 입, 교만한 말, 교만한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거만, 악한 행실, 폐역한 입을 내가 회개하고 살 때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악에서 떠날 수 있고 그런 자리에 내가 오면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경외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서 떠나려면 계속 악을 미워하고 거기서 떠나는 삶을 살 때, 거기서 돌아서는 삶을 살 때 내가 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경외하지 않으면 악이요 고통이니까 우리가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경외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잠언 14장 26절 27절 너무 잘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내가 너의 생명의 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에 피난처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피난처에 늘 있었는데 경외하는 삶이 내가 피난처에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친구 만났는데 또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병이 올라왔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인도에 가면 저는 빈민촌 못 들어가 봤습니다. 한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딱 빈민촌으로 딱 들어가서 진짜 거기 보면 알아요. 빈민촌 들어가면 아예 그냥 병균 많다는 것을. 그런데 인도 애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고 무조건 와서 무조건 악수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악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워서 한번 딱 손 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눈병 올라버려요. 뭐가 가득해요? 병균이 가득해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를 갔느냐에 따라서 내가 금방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데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만족하게 지내게 만들어주겠고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만족하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은 내 마음은 마태복음 16장 26절 온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못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누구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처럼 마음이 그리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죄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좁아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로 11절로 13절로 보면 너의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마음이 넓은 자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죄로 인해서 좁아졌으니까 이걸 좀 너희 회개해서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넓히면 너희가 그릇된 만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에게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있으면 만족합니까? 그거 내가 해주겠다. 또 반면에 나는 그거 없어도 나는 즐겁게 만족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에 맞춰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외함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응은 그의 값은 재물과 영광과 그 다음에 생명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경외할 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기억하십시다. 겸손이 내 속에 없으면 여러분 이미 귀신의 밥이에요. 귀신의 지금 어때 끌려다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 사람 참 교만해. 저 사람 막 영성이 나와. 아니야. 뭐예요? 지금 귀신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교만할 때.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결과는 재물과 내가 재물 주겠다.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내가 너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겠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 내가 내 아들을 아낌처럼 내가 너희를 아끼겠다. 언제? 여호와를 경외한 너희를.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한 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문제 있는 모든 것은 뭘로 푸냐면 경외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경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를 둘러 진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건지고 보호해 주겠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시편 34편 7절로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 만족하게 해주겠다. 뭐 하시자고요? 경외하는 삶을 살자고요. 악을 미워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만 하면 경외하는 삶을 살게만 하면 내가 너희 인생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범사의 복.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 딱 받고 나니까 모든 일에 그냥 다 형통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형통의 복과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그 축복이 같다는 말씀. 어때요? 경외자의 축복이다. 그들은 뭡니까? 모든 것이 순탄한 축복이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나와 함께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뭘로 안 돼서 경외를 내가 자꾸 잊어버린다. 내가 악을 어떨 때는 즐기고 있어요. 악을 손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지금 어때요? 허물이 많으면요. 이거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모처럼 기도하려고 딱 잡으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모처럼 성경 읽으려고 하면 또 다른 데 막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순간에 뭐예요? 졸려요. 왜 이리 성경 수면제인지 몰라. 그리고 내가 한숨 자고 성경 읽지하고 또 잤는데 일어나면서는 이제 성경은 없어요. 그럼 바빠요 이제. 여러분 그 정도로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건 방해예요. 여러분들 이게 속지 마시고 꼭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경건의 일을 연습한 것처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전도서 2장 26절 보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만 되면 내가 너에게 넘치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좀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뭘 줍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세요.
그리고 죄인들이 쌓아두었던 걸 다 나한테 옮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게만 하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악인들이 쌓아두었던 그 축복을 나에게 옮겨주고 있다는데 너무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체제와 내 능력 다 아는데 나에게 그 이상을 원하지 않을 때 내 수준만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만큼의 그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그 다음에 재물회복 같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만 있어도 안 돼요. 기쁨이 있어도 안 돼요. 뭐가 꼭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이것까지 내가 잊지 않고 다 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이것들이 세트로 향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기만 하면 이 복을 주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19절 보십시다. 먼저 6장 2절부터 먼저 보십니다. 전도서 6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이 사람은 심령의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다 받았는데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해요. 딱 받았는데 합격 딱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실컷 뼈빠지게 고생만 딱 했는데 그다음 뭡니까? 문제 터져갖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합격했다고 이제 인생 시작하려는데 돌아가신 분 있으시잖아요. 많이. 야,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주택복원 1억짜리 있을 때 그거 딱 하고 억소리 나게 돌아가신 분 계셨어요. 그거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니까. 그랬다 보니까 그릇이 내 그릇은 이만한데 어마어마한 그릇을 갖다가 축복을 원하니까 딱 그것이 딱 오니까 이 그릇이 종지기가 그냥 눌러앉아서 죽어버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6장 2절이고 5장 19절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가지고만 계시지 말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쓰려고만 하면 문제 터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하시자고요? 막 주신 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때 미국에 최고의 부자요 세계적인 그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우리 잘 알지? 록펠러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그에게 신앙으로 참 양육하려고 많이 몸부림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그런 부모의 그 이렇게 십계명을 주면서 자기 부모의 십계명을 주면서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라고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가 23살에 이 록펠러가 그 사업에 재능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3살에 시작한 사업이 3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에는 세계 미국 최고 부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53살에는 뭐였냐면 그가 병이 들어서 위장이 약해가지고 이제 뭘 먹냐면 하루에 비스킷 하나, 우유 한 잔 그거밖에 못 먹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탈모증이 생겨서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위장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위장이 먹지 못하고 막 먹으면 막 이상한 하면 얼마나 게으른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 벌었는데 뭐예요?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계 갑부가 뭘 먹어요? 비스킷 한쪽, 우유 한 잔, 그리고 탈모, 잠 못 자. 이건 어때요?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비극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침실에서 막 거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응접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응접실 그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는 걸 보고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우리 딱 성경 있다가 쫙 폈는데 뭐가 나와요? 복이다 그러면 왜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딱 성경책을 딱 무심코 열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 열렸어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6장 38.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먹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다가 막 뭐가 또 하나 팍팍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록펠러는 여기에 지금 부딪혔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폈는데 이때 53살에 그가 이 말씀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자기 꽂혔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자기 심령을 그때 완전히 두들겼습니다. 여러분 이 53살의 록펠러가 그 당시 뭐였냐면 이가 상태가 안 좋은 줄 알고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뉴욕의 그 지방신문에서는 록펠러에 대해서 기사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 사망하다. 이것을 이미 자료화 내놨어요. 그 자기들이 돌아가 죽으면 제일 먼저 하겠다고 다 자료를 준비해놨습니다. 뭐만 기다립니까? 그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죽었다는 부고 소식만 들리면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써놓고 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를 향했는데 근데 그 밤에 뭘 만났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 팍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잘 박힌 모처럼 전도서 12장 11절에 그냥 자기 심령을 확 찔렀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야 너가 먼저 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가 먼저 줘. 이게 그냥 팍 찍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어느 정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테니까 너가 먼저 주어라. 야 내가 주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록펠러가 자신을 돌아보는데 뭘 봤냐면 내가 평생에 재물을 모으면서 남에게 준 적이 있는가? 나는 재물 모으기만 급급했지 내가 얼마나 주었는가? 인정사정 없이 동업자들을 무너뜨리고 흡수하고 인정사정 없이 사업을 해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 뭐 먹어요? 비스켓 하나, 우유 한 잔, 그리고 내 거울을 보면 내 머리는 다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밤에는 잠 못 자고 몽유병 환자처럼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신세예요? 세계 갑부. 그날의 갑부가 지금 그 밤에 뭐예요? 우유 비스켓 하나 한 조각 우유 한 잔 그리고 밤에 잠 못 자고 탈모해갖고 이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야 이게 내가 뭐야? 내가 이게 성공인가? 여러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신이 자기를 볼 때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긁어만 모았던 내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먹지도 못하고 진짜 얼마나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밤이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부딪혀주자.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제는 쥐었던 내가 주자. 다 나누어주자. 그리고 나리 박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너희 연구해봐라.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너희들이 연구해봐라. 주는 게 쉽지 않지만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 연구해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들이 연구해서 록펠러 파운데이션 재단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 재단을 세우고 많이 베푸는 그 일을 그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뭐한지는 밤에 잠이 와요. 빠졌던 머리가 나고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인생이 막 그냥 온몸이 달라졌습니다.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소화되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평안하니까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고
곧 53살에 죽을 것이라고 써놨던 모든 것이 그가 마지막에 몇 살 죽은 줄 아십니까? 98세에 죽었어요. 98세 평안한 잠을 잤다. 이렇게 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유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짜 내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 때, 그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가 참으로 묻고 있는 게 많았고 쥐고 있는 게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참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나의 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거울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묻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 이번 주에 우리가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묶여있는 거 다 풀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에 묶여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내려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이 한 주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종되고 섬길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다 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 더 그들의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되고 섬김이 무익한 종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경외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종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외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